반갑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 다 함께 오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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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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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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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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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 밖에 드리며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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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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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강경희 박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무더웠던 날들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강변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희 강변 식구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강변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순환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이 영적 타락 현상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이렇게 도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첩을 내주면서 이 첩이 죽임을 당하고 살인이죠. 살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장면은 보면 지금 뭐 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이 극도로 타락한 현상, 현실, 사회적인 모습 이것이 지금 뭐 사사 시절 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제 그만큼 어떤 단면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거기에 달했다라고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때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게 되면 이 타락 현상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그 기부와 그 동네 사람들 불량배들에게 내준 거잖아요. 그 윤관을 당해서 여인이 밤새도록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했는데 이 전적으로 이 레위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누구 탓도 아니고 뭐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서 본인의 첩을 그 남자들에게 너가 데리고 놀아라 하고 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 레위 사람 마음에 복수가 하고 싶어진 거죠. 복수가.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시신을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제 각 지파 12지파 보라고 다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데 이제 이 레위 사람은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을 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부각을.
그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시체를 12토막을 낸다는 거.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는 시신을 못 만지게 해요. 시신을 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만지는데 만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을 12토막 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사사기 저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만한 것도 안 해야 되는데 거만한 것도 해놓고 더 악랄하게 사람 시신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시신 가지고 토막 내고 유기하고 이게 어느 하루 뉴스 안 나온 날 없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기 아버지 죽여서 1년을 자기 집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 왜 그랬느냐 하니까 형제들이 알고 하면 재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좀 조용해지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다. 그래 자수를 했다는데 이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시신 찾으러 다니고 경찰들 보면 늘 그러잖아요. 토막 내서 버리고 이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 몸이 산 몸이든 죽은 몸이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해 주셨어요. 귀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에는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 할 만큼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잘났니 못났니 구분 없이 그냥 사람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주 귀하게 대해주셨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죽었는데 죽었어도 시신은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한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이걸 12토막을 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꼭 시신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치고 사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봐서 알겠지만은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사기 대출 주고 못 갚으면 데려가 장기 축출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중국으로 가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이런 악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또 지살라고 남 죽이는데 돈을 또 사용하고 다른 사람 죽여서 지살고 하는 이런 거래를 하고 여러분들 요즘 애들 몸에 문신 새기고 사진 함부로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었던 은밀한 부분들 다 이래가 동영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서로를 협박하고 막 이래 하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현상의 모습들이에요. 성매매하고 구타하고 사람 몸으로 보지 않는 물건화가 되어버린 도구화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들. 이게 이제 이 사사기의 레위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나? 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살고 있나? 여러분들 그런 거 나는 어디 가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는 인물로 이렇게 대우받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질게 악랄하게 이렇게 특히 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그걸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도가 지나쳐요. 저는 이런 현상이 교회 울타리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잔재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사람 몸 다치게 하는 거
그 몸이 뭐 꼭 뭐 피를 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근심거리를 만들어 제공한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공갈을 친다든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부품하게 만들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누군가는 굉장히 자기 인생사에 큰 충격이 돼요. 큰 충격. 몸에게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장난치.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호호하고 우고 떠들고 막 이래요. 이제 이걸 이제 어떤 다른 용어는 인격살인, 인격살인. 다른 사람 인격을 살인해 죽여놓고 저끼리는 모여서 웃고 떠들고 난리를 지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저는 뭐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는 과거로부터 너무 잔인해요. 이렇게 공격성이. 뭐 정치란 서로 정권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하나가 죽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정치 속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는 아이들 철저하게 이분법에 갇혀버리잖아요. 편갈래가 탁 돼버리잖아요. 편가르기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이 정서는 또 동서가 또 갈라져 있고 지역이 또 갈라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어떤 이 잔인성이 서로의 공격성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저는 뭐 이쪽이 뭐 더 잘하고 저쪽이 더 못해서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뭐 보수든 진보든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저의 정치 색깔은 있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는 편들어 줄 수는 없죠. 목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미워하면 반대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위해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딱 갈라져 가지고 이제 아예 뭐 학생들이 이야기 들으면 보수 목사가 있는 교회, 진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정치 색깔 따라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신앙관이 다르고 뭐 교리가 다르고 뭐 이런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게. 제가 듣기로는 이 포항이 이 보수가 제일 강하대요. 교회적으로. 그래 몇 년 전에 광화문에 모일 때 포항에서 버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저는 뭐 안 봐서 모르겠어요. 또 내 주변에서 누가 그리 하는 사람이 없었지는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들 교인들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몰고 가야 돼요. 누구는 가서 응원해주고 어떤 정치인은 응원해주고 어떤 정치인은 뭐 저주하고 그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식민지 밑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 이용해가지고 막 이래 하고 조금 안타까운 사람을 가지고 자기 목적, 자기가 추구하는 걸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동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시신을 갈라서 이제 12지파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든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막 이제 다음 20장 가면 전쟁 터져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쫙 일어나.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복수심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와, 죽였단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더듬어보면 레위 본인이 다 잘못한 거예요. 첩대리로 갔다가 4박 5일이나 먹고 마시고 어려움에 처할 때 쥐가 나가서 당 아프면 끝나는데
지는 숨어 있고 처벌 내문에서 윤관당하게 하고 죽임 당하게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가 감추어도 부끄러운 일, 개인사에 부끄러운 일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제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내용만 딱 보면 토막 12토막 딱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처벌을 죽였다. 억울하다. 이러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뭐 억울하지.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냐고. 이거 나는 가만히 나는 안 되겠다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개인의 일탈의 문제인지 정말로 사회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될 문제인지 지금 우리는 그 기준이 없어요. 누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느냐, 그래서 누가 저쪽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만 봐요. 뭐 좋은 말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뭐 내부 고발자라고도 해요. 내부 고발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온 사회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거기에 덮어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출발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자본주의 색채가 짙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데 뭐 회사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뭐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뭐 경영주들이나 기업주들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물으면 뭐 그 공평할 건데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오로지 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래가 누가 기업을 하겠노? 뭐 제 아이도 뭐 회사원을 다니고 있지만은 뭐 회사원들이 더 이익을 많이 보고 뭐 일이 일어났을 때 혜택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따져보고 이 부분은 여기에 이만큼 잘못, 이 부분은 이만큼 잘못,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영정상의 들고 나와버리면 돼요. 뭐 이래 되면 참 뭐 제가 또 이거 듣는 사람들 욕하겠지. 아, 이 박 목사 이거 완전히 자본주의 사상이 꽉 찼네 하겠죠. 저는 뭐 어떤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처신하자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론몰이에 가지 말자 이거예요. 다수가 간다고 옳다고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함 당하신 분 없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군중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요. 뭐 예수님 뭔 잘못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봤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3년 동안 무슨 행적을 남겼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누구를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뭐 확인해 봤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도자들이 하니까 어제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돌아서가 그냥 죽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매장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레위 사람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인데도 이제 이렇게 12지파를 공분을, 정의를 불사르게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늘 당부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 사람 말한다고 해서 그 편 들어가지고 이쪽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완장차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중간에 경계선에서 한번 여러분들 살피세요. 이쪽에 이래 말하고 저쪽에 저래 말하는 뭐가 진짜지 헷갈리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액션 함부로 취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쪽 저쪽 함부로 처신하지 말고요. 좀
가만히 지켜봐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판을 보여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때까지는 몰려다니며 소리부터 쳐. 소리부터. 편 많으면 그래 이기는 거죠. 편 많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도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제 지 복수를 위해서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전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20장에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같은 거는 한쪽 지파가 몰살당하는 위기가 되어요. 더 좀 솔직한 이야기라면 정말로 자기 과실로 일어난 일 같으면 부끄럽게 여기고 묻어가야죠. 또 누가 알았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양심이고 자질이. 그런데 뭐 잘못 지으면 더 큰 소리 쳐버리니까 더 편 만들어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들 시대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내 자신만큼은 우리만큼은 좀 침착하게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군중 따라 휘둘리지 마시고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한 발 뒷걸음 서서 한번 살펴도 보고 관찰도 해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절대로 서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서둘지 마세요. 서둘지 않는 쪽이 오히려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막 서차기 옹호하고 막 편 만들어서 막 이래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이 그쪽에 있으면 그냥 나도 같이 딸려 들어가. 여러분 친한 거는 친하세요. 그러나 신앙은 또 신앙이에요. 친한 것 때문에 내 신앙 양심 팔아가면서 거기 묻어버리면 여러분들 병든 신앙 똑같은 신앙이에요. 친하니까 평소에 가까웠으니까 그래 뭐 관계는 하세요. 그러나 결정에 선택할 때는 뭐 배신자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우리 주님 배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 하나 인생 살면서 뭐 사람 하나 한둘이 뭐 비껴서는 그게 뭐 무슨 큰 대수예요. 그것도 내 신앙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뭘 얻을 게 있다고 그거 붙어가지고 영원히 친한 친구 되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레위 사람의 한 모습은 타락한 시대의 자화상이라 몸 가지고 장난치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 감추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서 우아하게 만드는 것 잘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교회 밖의 모습들과 별다를 바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선택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지혜롭게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대가리 터지도록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결론이 똑같이 가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같은 하나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개인의 잘못을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특히 목사가 이런 짓 잘합니다. 내 문제, 교회 문제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를 그냥 막 목사들이 그 짓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